구약성경 제12막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 홍해의 기적을 통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사막,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신의 광야에 이르렀고 그곳 시내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우뚝 솟은 위엄 있고 신비로운 산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산 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언약이 체결되고 영원히 빛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마른 광야의 산, 시내산에서 펼쳐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위대한 언약, 그리고 인류의 삶을 규정할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율법의 의미를 목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제안이었습니까?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당신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사흘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산의 경계를 쳐서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장난이 아니었고 언약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뇌성과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었으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온 산이 연기로 가득 찼고 대지가 심하게 진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진영에서 떨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들의 나약함과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터질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뇌성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귀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인류 전체가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곧 십계명이었습니다.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참된 예배의 대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형상 숭배를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명하셨습니다.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인간 사회의 도덕적 토대를 이루는 계명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순결하고 거룩한 관계를 명하셨습니다.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정직과 소유의 질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과 정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열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음의 죄, 탐욕까지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이자 참된 자유와 행복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무질서한 방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도덕적 기준과 사회 질서의 기초를 제공했고 수많은 법률과 윤리 체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노예의 신분을 벗어난 것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인간 본연의 죄성과 도덕적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살인, 도둑질, 거짓말, 탐욕심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와 이웃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주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번 이야기는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